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세 번째 이야기로요, 아브라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었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함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침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전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정과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래전부터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과 아버지와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땅으로 도착하는 데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회심의 순간이 일어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을 테고요. 어떠한 사람의 권면과 수고와 기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잊고는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맞죠? 혼자 나는 아닌데요, 나는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복음을 알아서 혼자 구원받았는데요 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는 어렸을 시절에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어떤 헌신적인 선생님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어떤 분들은 중고등부 청년 때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어떤 분은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분이 전달해 준 그 전도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었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라는 거죠? 이제는 내 차례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이어달리기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바톤을 주어야만 이어달리기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바톤을 전달받은 사람이 이건 내 거야,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어 하고 혼자 끝까지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격이 되겠죠. 그 사람 아무리 잘 달려도,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이 바톤을 사랑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바톤을 주었다면 난 이 바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른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도 자기가 받은 그 부르심,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을까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곤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끝,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내가 큐티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 오케이. 그 외에 다른 요구는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큐티도 하니까 이 이상 나한테 아무런 요구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 어떤 봉사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해피엔딩이라고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봉사의 자리에도 헌신의 자리에도 복음 전파의 자리에도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나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연호를 보니까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싸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울어야 돼요. 열심히 먹고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싸고 열심히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 한 삶의 성장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한 삶의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주일 말씀에 들었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바울이 한순간에 구원이 그냥 받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그 소명과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굉장히 개인적인 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한 가지만 보고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하나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니 그냥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선택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문제라기보다 정말로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실수를 하든 내가 지혜롭게 행하든 그 모든 것이 합하여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지금 한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한번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역시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각과 유한하고 낮고 어리석은 우리의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절에 제가 여러분께 격려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어떻게?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며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이르는 것을 창대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 가족에 있어서 이 시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첫째 형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요. 둘째 형은 아버지랑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갈라섰어요. 이제 아브라함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왜?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무슨 뜻입니까?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고 굉장히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게 아들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가장 큰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당장 주어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크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근본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 인해 만들어질 큰 민족이 해야만 하는 삶의 목적이고 구원의 이유이며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 그것이 앞으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한 민족, 더 나아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너무 추상적인 명령이라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것을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보자면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이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은 복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적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복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뭐 복주머니라도 돼가지고 내 안에 주머니에 있는 거 모든 거 꺼내가지고 막 나눠줘야 됩니까? 그러시면 좋겠죠. 할렐루야. 네. 그럼 복이 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불친절하신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자, 너는 복이 되라는 것에 대한 실천 방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세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의 실체가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 않죠?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유이며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행해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면 첫 번째 방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두 번째 방법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온 열방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1번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2번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2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몇 번이요? 1번.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삶이요? 축복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아야만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축복은 개인적인, 인간적인 축복일까요? 어떤 축복일까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감당해야 될, 마지막으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축복은 누구로부터 받는 축복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은 당연히 받는 것이죠. 왜?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복은 우리 안에 있어요. 복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면제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더해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을 받은 자가 우리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받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야, 주요한 저 사람 보니까 대단하다. 저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가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토막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축복과 복은 엄연히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복은 뭐죠? 네, 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럼 축복은 뭡니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간청합니다. 소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은 바랄 축이에요. 그렇죠? 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할 때도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할 때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바란다면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께 또 요청해야 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네. 뭐 국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충 감으로 알아듣죠. 네, 그래서 뭐 그거 갖고 말싸움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땐 그게 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너를 축복하는 누구에게는? 자에게는, 자는 사람 자자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축복과 복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브라함을 보면 누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해, 그의 삶의 언행을 통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야, 너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복을 내리셔야만 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원수, 자신의 적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한다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게 하는 인생을 사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조차 구원받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모든 사람들,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너는 가능하면 싸우지 마라. 모쪼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너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는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아브라함을 보며 저주하게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애굽 땅, 이집트 땅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풍족한 경작이 가능한 땅이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요셉의 때도 나오겠지만 하여튼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곳이어서 풍족한 식량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곡창지대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렇게 땅이 어떻게든 그 비나 이런 게 때가 맞지 않으면 흉년이 쉽게 오는 것 같아요. 기근이 쉽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나 어떤 자신들의 재물을 애굽에 가져가서 곡식으로 바꿔서 그 흉년을 이겨내고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요셉의 때 잘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흉년을 이겨내려고 애굽 땅으로 이동했던 것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죠? 바로 10절에서 13절에 걸쳐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요약하자면 내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팔불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히 사례가 이쁘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럼 사례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엄청 동안인가 봐요. 엄청 예뻤나 봐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예쁜 아내를 버리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해도 끝까지 사랑했던 것으로 보아 아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와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와 진짜 예쁜 여자가 들어왔어요 라고 보고할 정도로 사례의 아름다움이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느리게 불안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언제나 외적의 침입, 강도 그리고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군사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른 사병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부족 국가 시대에서 집안 대 집안으로는 꿀리지 않더라도 애굽이라고 하는 일찍부터 중앙 집권화를 이뤄낸 한 왕국을 대할 때는 아브라함도 굉장히 겁을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이거를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처사죠. 그럼 사례는 어떡하라고요? 사례는 어떡하라고요? 한 집안을 위해서 사례라고 하는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족이라고 하는 전 가족을 위해선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아내 사례를 통해 나는 분명히 내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깡그리 잊어버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말하자면 복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내 누이라고 말하자 바로가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사례를 어떻게 하죠? 궁궐로 불러서 후궁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첫째는 사례가 너무 예뻐. 예쁜 여자는 누구의 것? 왕의 것. 그러니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을의 입장에 들어간 자로서는 예쁜 여자를 바로에게 바쳐서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정치적인 결정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하나도 변명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변명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이유와 인간의 핑계가 죄의 합리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세상이 재앙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애굽왕을 향하여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갔다면 바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때처럼 말이죠? 바로 모세의 때처럼 말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감당하지 못할 문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인지 겁을 먹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통해 지금 애굽의 바로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복을 주실 하나님의 그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바로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들이 있고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나눠져 있고 세대 간에 나눠져 있으며 여러 가지 정치적 아젠다가 우리를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수의 사람들의 거짓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잘못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할 것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짜로 복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결정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그래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셔야만 돼, 너희들이 잘 돼야만 돼, 너희들이 성공해야만 돼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살아내고 있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며 이 말씀 전체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 복이 되는 삶, 복이 되는 삶, 복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는 인생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조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늘 이런 말씀은 수요일날 예배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만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싶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조금의 노력도 없는 사람들,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앞옆분들에게 양옆분들, 최소한 4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나아가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찬양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나를 통하여 복을 얻도록, 내가 복이 되는 인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어진 목적이라는 사실,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